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좀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곧 끝납니다. 이제 몇 주면 끝날 테니까 갈라디아서 잘 들으시고,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창한 어느 가을날 한 농부가 토실토실 여문 옥수수를 엮어서 마당 앞마당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다가 날마다 농부 몰래 옥수수가 매달려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배가 터지도록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한 보름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농부는 나무 밑에 떨어져 죽어 있는 다람쥐를 보게 됩니다. 다람쥐가 내려오다가 그동안 너무 먹어서 둔해진 자기 몸무게를 못 이겨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현대인이고 자유인이고 지성인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동성과 결혼도 하는 것 자유이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대마초를 먹든 또 마약이든 무엇이든지 먹으면 되는데 왜 법적으로 제한하느냐고 합니다.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소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아마 생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절제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절제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말의 사전에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한자어에는 마디절, 마를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 절제는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생각과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하거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엥크라테이아. 자,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무엇 아래 머물다는 엥과 또 권능지배라는 크라토스의 합성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가 절제라는 겁니다. 즉 도덕적 의미의 절제는 주체가 자신이지만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단순히 인격적 훈련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맺혀질 수 있는 열매, 성령 충만할 때 맺혀지는 열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절제 반대말이 뭘까요? 무절제입니다. 무절제하다는 것은 절제 훈련이 덜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무질서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무절제한 상태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비참하게 건물에 깔려 죽게 됩니다. 성군 다윗도 이 성에 대한 무절제로 남의 아내를 범하고 또 살인도 하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도 쾌락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절제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제할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그것은 내 몸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내 몸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 우리 몸이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몸이 즐기는 모든 욕구들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 자체를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식욕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식욕이 죄입니까? 식욕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식욕도 자칫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성적인 욕구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성욕이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은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은 유익할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과 선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는 이 식욕도 하나님 만드셨고 성도 하나님 만들었지만 반드시 법과 또 규칙과 동시에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욕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일까요? 식욕에서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음식을 먹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욕심대로 먹고 아무거나 먹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몸을 파괴하잖아요.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먹는 음식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이 암의 원인이 됩니다. 요즘에 소아 비만, 소아 당뇨 환자 그렇게 많대요. 아이들이 욕심껏 먹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항상 과식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과식, 과음, 그게 문제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성은 생명 잉태를 위해서 그리고 부부간의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도 바운더리가 있어요. 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면 죄가 되는 것이고 악이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 가정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내 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육신의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자체는 악이 될 수 없죠. 그러나 그것도 악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과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골프가 보편적이니까
골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프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인내심도 기르고 또 건강에 좋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런데 그게 과하면, 그리고 내가 골프에 집착해서 다른 걸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절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이 나의 집착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분명 절제의 대상인 것입니다. 요즘 성인들도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도 적당히 하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마음의 즐거움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밤늦게까지 게임하다가 늦잠 자서 교회 못 오거나 또 와서 졸고 있거나 그러면 바로 그것이 절제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잘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계속 지금 예배 시간 설교 가운데도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에 꽂혀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많은 가정들이 캠핑에 빠져 있습니다. 캠핑 문화에 그냥 이게 흑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캠핑하느라 예배를 빠진다면 그것도 절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 들고 있고 유튜브에 인스타에 빠져서 밤늦게까지 보다가 잠때를 놓쳐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멍 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도 망가지고 머리도 망가져 문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느라 성경도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볼 시간은 있으면서 성경 볼 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절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에 담배와 도박에 대한 가르침은 없죠. 그러나 술에 대한 경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술, 담배, 도박, 또 마약 같은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니까. 그것은 치명적인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독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고 그분께 지배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너무 다행입니다. 바로 술은 그런 힘이 있다라는 얘기. 우리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피다 보면 끊기 힘들죠? 그래서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년에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올해는 금연. 그래서 한 달, 두 달 견디다 끝내는 흡연. 그래서 냄새 날까 봐 눈치 보이고 미안해서 교회 못 오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끊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와인 한 잔은 괜찮지 않습니까? 뭐 가족의 행사나 결혼 기념일 날 부부가 함께 근사하게 우아하게 한 잔 땡길 수 있죠. 가족 행사니까. 그것은 악하다고 말하기 뭐하지만 그러나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정말 무서운 것은요, 틈과 여지가 생기는 게 문제예요. 제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나중에 그 틈이 나중에는 물밀듯 쏟아 들어져 오거든요. 왜? 어차피 한번 하게 된 것,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한 잔은 괜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술을 먹고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왕창 망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신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건강에도 안 좋고 남에게 피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하루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해야 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 하고 싶어도 참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술, 담배, 마약, 도박을 왜 싫어하시냐면 결국 거기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술 안 먹으면 불안하고 담배 안 피면 불안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
그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 진단 받으면 술 드십니까? 담배 피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볼까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병 걸릴 수 있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의사가 안 좋다는 것, 성경이 안 좋다는 것, 왜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신앙 성도가 신앙의 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재미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예수님 때문에요 죽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믿어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절제할 것이 무엇이냐?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쉽게 말하면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그냥 갖고 싶은 것, 소유욕,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한때 한국에 홈쇼핑이 처음 생겼을 때 홈쇼핑 중독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아줌마들이 밖에 안 나가고 리모컨 하나 들고 할부의 유혹에 빠져서 6개월 무이자, 12개월 무이자, 많게는 24개월 무이자에 빠져서 이것저것 사댔습니다. 지금도 분리수거날 가보면 박스들이 한두 개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소유욕이 무서운 게 뭐냐면 탐심은 인간의 재성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탐욕 때문, 탐심.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탐심 때문에 따먹었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뿌리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은 재성의 뿌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거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살고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는 만큼만 검소하게 산다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어렵대요. 맨날 힘들대요. 왜 그렇습니까? 오버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수준보다 넘치게 살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본적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다 보면 안목의 정욕이 절제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 자기를 자랑하는 걸 말합니다. 나를 뽐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죠?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할 게 더 없으면 자기 연관된 것들 끌어와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한 만큼 예수님을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가득 찰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정말 치열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저도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고 또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말씀 전하고 나면 은혜 받았단 말 인사받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절제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절제해야 될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과 분노입니다. 말을 절제하고 분노를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과 잡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말을 적게 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언제나 말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누구하고 말을 많이 하나요? 불편한 사람, 안 친한 사람입니까? 친한 사람, 편한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편한 사람 만나고 친한 사람 만날 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거기서 생겨나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친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했다가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은 나하고는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친한 사람과 특별히 어디냐? 가정입니다. 집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남편에게서, 또 아내에게서, 부모한테서, 자식한테서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받는 분 계세요? 같이 사는 분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그 여자한테. 너무 편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다가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들을 보면 남편을 쥐잡듯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있는 교회에서. 남편의 영혼을 구하겠다면서도 얼마나 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들으실 때는 특별히 좀 편하다더라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여성 동지 여러분들, 아내는 아름다워야지 무서우면 안 됩니다. 과격하시면 안 돼요.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을 공주처럼 대해 줄 겁니다. 그때만 아멘 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분노하시나요? 어디서 가장 많이 화를 내시나요? 교회요? 직장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분노하는 것도 역시 집입니다. 가장 편하다 보니까 말을 쉽게 하다가 막 화가 나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어젯밤에 없었겠죠? 우리가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말을 절제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늘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의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신앙인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방전. 오은영 박사의 처방전이 아니라 성경의 처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비법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지금 나를 사로잡는 것들을 이기려면 얘들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나면 됩니다. 더 좋은 것 생기면 걔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얘들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게 뭘까요? 성도의 말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면, 예수님이 더 좋아지면 술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보화가 되면 담배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복음이 보화가 되면 세상의 즐거움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매일매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너무 좋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너무 맛있어야 했으면 좋겠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가 너무 귀하니까 자신의 모든 걸 판 다음에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이런 어떤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 나한테 복음을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절대 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지껏 많이 뽑아보셨죠? 안 뽑히잖아요. 뽑아내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밀어냅니까? 더 좋은 걸 발견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좋은 걸 못 발견하기 때문에 여전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뒤로 할 수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 자체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자체가 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복음은 뒤에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정욕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처방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목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탐심에 대한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비법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갖고 싶고 또 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이기려면 그것도 정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정반대. 뭡니까? 갖고 싶은 탐심 마음이니까 이제는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내 것을 베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선교해 보세요. 그러면요 안목의 정욕이 극복되기 시작을 해요. 돈 쓰는 방법을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쓰던 돈은 이제 남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훈련이 돼서 자연스럽게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생의 자랑을 이기려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수록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틈이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을 설 때마다 나의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정말 죽을 자이야. 복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정말 부패하고 지저분한 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우리 집에 썩은 거 많아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요. 하지만 예배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늦는 것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태도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좀 듣기 힘든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화 예배한 다음에 늦게 가시는 분 계세요? 요즘 유명한 콘서트 한 23만 원씩 하잖아요. 콘서트 예배 듣고 나서 지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이 몇 시간이나 갔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기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왜 매번 지각하나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예배도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으세요. 뒤에 앉아서 다 고개 숙이고 저는 다 보이거든요. 저 눈 감고 있는 분 다 보이거든요. 저한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미리 전날 밤에 기도하며 준비하셨다가 주일날 헌금함 앞에서 이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이 물질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도록 기도하고 헌금함에 넣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헌금자 명단에 이름 없는 문제로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입을 크게 벌려 찬송하세요. 박수도 좀 힘있게 좀 치세요. 건강할 때만 치지 마시고 찬송할 때도 치시란 얘기입니다.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 설교 듣는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로 겸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설교를 평가하겠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있거나 무릎을 꼬고 앉았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등 마치 강연을 듣는 것처럼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저의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만큼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가 철저하게 뭐 하는 시간이죠? 재물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질이 결정나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결정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지금 무엇을 얘기했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요,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해서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희락이니까 기뻐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한다고 해서 오래 참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열매는요, 다짐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해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득 충만해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9주에 걸쳐서 성령 9가지 열매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하나씩은 맺혀지고 있으시지 않을까요? 더 많이, 어떠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성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누굴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분을 닮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저분은 성령 충만하시네, 은혜가 넘치시네, 저분에게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네. 누가 합니까? 남들도 하고 본인도 알아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옆에 앉으신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이렇게 축복하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로 화평하고 오래 참고 우리가 자비롭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